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 아버지의 그 심정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에 뿌리 내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함께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마리포사 지역에 데드와일러 화재가 지금 2주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8만 에이커를 태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큰 건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리고 63채 주택을 전소시켰다고 하고요. 27일 현재 75% 진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오래전 어느 성경 공부에서 들은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 질문은,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나서 지금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불이 번지는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돈? 보석? 니콘 카메라? 컴퓨터? 또 뭐 여러 가지 수집한 것? 골동품? 또 사진첩? 일기장? 그렇죠. 지갑? 스마트폰?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것들, 보배를 생각하고 챙겨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펫들이 빠졌습니다. 애완동물이. 강아지와 돈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애기들이 있었네. 모든 보화보다, 강아지보다 아이들을 챙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생각이 나네. 다리를 삐어서 못 걷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부모님들은 딴 곳에 산다고 하십시다. 이제 됐습니까? 중요한 거 다 챙겼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의 가치 체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통치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새 생명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탈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 셋째는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은 어망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죠. 아무도 그 보화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알았어요. 그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삼으로 그 보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값진 진주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
장사꾼으로서 그것을 물색 중에 발견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의 가치를 아무도 몰라봤다는 거죠. 오직 이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보화가 걸려든 것입니다. 누가 볼세라 은밀하게 그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둘째 사람도 운이 좋았지만 그것을 만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거기에 더해 그에게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 방면에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 공히 남들이 몰라보는 중에 먼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 다 기뻐하며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그 발견한 보배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도 또 찾지도 않았는데도 우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 만큼 귀한 분으로 보신 분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후의 천국은 물론 당장 현세에서도 천국에서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선 보물을 소유한 분들은 그 은밀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이 나는 것입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뭐 조그만 일에 짜증내고 성내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소유한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계속 보고 즐기고 광내고 드러내는 일에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보배에 비하면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배설물 같다고 말한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와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요, 공회 의원이요, 종교 지도자요, 부자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으로 자타가 인정해 왔는데 이 니고데모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루한 무리를 이끄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그 자신의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행하는 기적이 자신이 알고 익숙한 그 세계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와 성공을 가진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차원 높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체말로 얘기해서 예수 앞에서 쫄리는 것입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니고데모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쪽팔렸던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문의한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문의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인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까막눈인 것입니다. 아이를 다루듯이 예수님이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죠. 진짜 성공과 행복은 인간이 거듭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태어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인간의 4차원 가치체계 안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지식이나 행위나 의지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언제 구원하시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회개하며 나오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그 안에 니고데모 너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받은 새 생명,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귀하여 이제까지 중하게 생각하여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에 자타가 볼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 후 한동안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작정을 하고 요한복음 7장 46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을 변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가 걷어서 자기가 가져온 향품과 함께 세마포의 쌈으로 자신의 신자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회의의 의원이 그 최고회의가 정죄하여 죽게 한 죄인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새 생명을 얻은 대가로 그의 모든 직위와 부를 잃고 그의 딸이 마국간 말발굽 밑에서 주워는 보리알로 기니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름으로 은혜로 받은 새 생명, 천국의 보배를 크게 빛나게 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자본주의 나라의 기독교인의 문제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적 새 생명을 받은 후에도 옛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큰 법의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만족과 행복, 이제는 더 이상 옛 가치를 연연하여 쫓아가지 않는 그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데, 그래서 집사니 장로니 타이틀도 있다는데 현실에 살면서 불신자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의 중직이라면 일주일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두세 번 교회를 둘러보며 내 보물이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보물이 딴 데 있는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일부 목사들도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산다는 이 번영의 복음을 설교하게 하여서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나요, 가족이요, 직장과 사업이고 건강과 돈과 명예 등의 형편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행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했느냐 때문에 마음이 죽을 듯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진 보배가 보배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다이아몬드가 1,700만 불에 팔린 사상 최고가로 경매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보배를 만일 내가 가졌다면 저의 자세나 행동이나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1,700불 보물을 가진 사람이 100불, 1,000불짜리 보석 때문에 히히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없는 사람들 같이 사느냐 묻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값을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값을 치른 것에 대한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그 구원의 값을 치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손해를 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손해가 우리가 지불하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체계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 주님은 어망의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망 비유는 그물에 잡혀 올라온 온갖 물고기들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과 악인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심판이 있는데 일부 물고기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의인이 되고 누가 악인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질문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그가 주는 구원과 천국을 보배같이 귀하게 대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나를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대접을 안 합니다. 아니, 나 자신도 나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한 듯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알아본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보다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를 정금같이 더 아름답고 귀하게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고와 같이, 불황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개입시키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만이 아니고 좋을 때, 쉴 때, 일할 때에도, 그리고 정규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만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보잘것없는 나를 귀중한 보배로 여기서 나를 사기 위해 지불한 엄청난 값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배로 알고 기뻐하고 그것에 마음이 가 있고 최상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늘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최우선순위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무슨 큰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배로 알고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너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겼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는 것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보배로 보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소홀히 하고 슬프게 한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를 더욱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의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보배를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저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림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